예수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를 꺼보지는 않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빛이 나는 것들이 이제 트리 장식, 전구, PPT, 촛불 이런 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깜깜하겠죠? 다 모든 불을 끄면,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까지 다 차단을 하면 여기는 완벽한 아마 어둠이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이 답답해서 못 견디시던 누군가가 휴대폰을 슬쩍 꺼내서 화면을 켠다면 그분은 의도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빛을 발하는 그 휴대폰의 화면에 시선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내는 존재에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점등식 같은 것을 할 때 더 어둡게 일부러 유도를 하죠. 어두운 시간대를 선택하고 어두울 때 극적으로 불을 켜서 환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빛의 더 화려함에 우리가 조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당의 성탄 트리도 그렇습니다. 작은 전구가 달린 전선이 저희 트리 두 개를 다 휘감고 있습니다. 지금 빛이 비치는 것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본당 불빛이 워낙 환해서 이게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모든 불빛을 다 끄고 예배당을 정리할 때 본당의 성탄 트리만 불이 켜 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주목을 받는 이 불빛의 성질을 이용한 것들이 그래서 참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연말이면 루미나리에라는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대로변에다가 갖가지 조형물을 설치를 해놓고요. 그 조형물에 다양하고 화려한 색깔의 전구들을 장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관광객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전등 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에 장식된 이 전구도 그리고 루미나리의 그런 등축제에 장식된 등도 모두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까지 불이 다 꺼져 있던 상태에서 이제 다시 불을 다 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등을 켰는데 다들 어디를 바라보실까요? 아마 몇몇 분은 환할 때에는 이 성탄 트리가 어떤지 트리를 바라봤을 수도 있고요. 몇몇 분은 오늘 신앙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나 저를 바라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가운데에서 켜진 이 천장의 전등을 바라보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깜깜한 어둠 가운데에서 성탄 트리의 장식을 켜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성탄 트리 장식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둠 가운데에서 전등을 켜서 이 모든 공간을 비추면 굳이 천장의 전등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빛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은 어둠 가운데 드러나며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깜깜한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불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 장식, 레이저 축제, 등 축제, 루미나리에 이런 다양한 행사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이런 행사들, 전구들이 바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불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빛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비추고 싶은 것만, 감추고 싶은 것은 여전히 감춘 채 비추고 싶은 것만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이 전구를 켜면 우리 모두가 환해지는 것이 아니죠. 이 트리만 환해지게 됩니다. 무대 연출 가운데에는 관객석은 하나도 비추지 않고 무대만 비출 수도 있고요. 무대 가운데에서도 절반을 나눠서 주인공만 비출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빛은
이 주목받는 빛이 아니라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되 자신의 주변, 넓게는 그 공간 전체를 환히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천장의 등과 같은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봐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분명 불빛을 내매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춘 채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바로 이 두 번째 불빛입니다. 어두웠던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장에 등불이 이뻐서 켜는 게 아니잖아요. 불을 켜고 내가 이 방에서 찾을 것을 찾고 하려는 용무를 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 불빛에도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빛은 감출 것은 감추고 드러낼 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감추는 것 없이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불빛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후자의 불빛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만물을 지은 빛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생명을 전하는 빛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참 빛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그 빛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을 앞서 말한 두 가지 빛 중에 한 가지로 설명한다면 어떤 빛일까요? 어둠 가운데에서 자신이 화려하게 조명받는 빛일까요? 아니면 분명히 빛을 발하고 있음에도 주인공이 되지 않고 만천하를 비추는 빛일까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드러나는 빛이 아니라 자신이 화려하게 조명받는 빛이 아니라 분명히 온 세상을 비추지만 주목받지 않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이 적당히 밝아서는 자신만 드러나거나 바로 자신의 주변만을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빛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빛이 비치는 대상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에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올 메시아를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머리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해냈고 그려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치 어둠과도 같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에 화려하게 날아오를 빛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으되 자신이 주목받는 빛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을 비추나 자신은 주목받지 않고 세상 모두를 비추는 빛이었기에, 화려함이 없는 빛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국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결코 화려한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은 참 빛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낮의 태양은 누구도 굳이 일부러 바라보려 하지 않지만 온 세상, 온 천하를 비춥니다. 그 빛은 세상을 밝힐 뿐 아니라 각각의 생명들에게 생명을 또한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 조명 따위가 결코 줄 수 없는 생명을 누구도 바라보려 하지 않는 태양은 우리에게 늘상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의 빛을 참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매료되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의 속이 새까마면 새까말수록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시커멓고 더러운 것이 여전히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 무엇일까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 나랑 똑같고 나보다 더 속이 시커먼 사람들 틈에 내가 숨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으로 내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숨어 내 안에 시커먼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나는 죄의식 하나 가질 것 없이 죄인처럼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데 그런 사람들의 빛을 사랑할까요? 그들은 어두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자신의 추악한 마음을 드러내기에 가장 어두운 곳에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을 향한 그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누군가가 무슨 행동을 해도 거기에 나쁜 댓글을 막 답니다. 내 안에 그 시꺼먼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익명에 숨어서 막 드러내는 것이죠. 그 사람 앞에 드러났을 때는 자신의 추함이 드러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그 인터넷 속 어두움에 숨어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추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의식도 죄책감도 갖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화려함과 드러남을 찾으며 과거 이스라엘이 헛된 기대를 갖고 자기들끼리 실망하여 예수님을 버린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처럼 어두움에 익숙해져서 그 어둠 가운데 내 몸을 숨기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기꺼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품어야 할 사명은 빛의 자녀,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빛으로 오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매료될 수밖에 없는 화려한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드러나지 않지만 만천하를 세상에 드러내는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만을 받기 위해 화려한 빛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비추러 오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추신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세상의 눈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당에 불을 켰을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천장의 불빛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장에 불을 켜서 우리 주변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는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들이 있어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관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드러나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비추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되 예수님께서 비추신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관심하고 그 가운데 찾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추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면서 세상의 눈과 귀를 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갇혀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것이 곧 거룩이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는 길이며 나아가서는 세상에 맞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특정한 몇몇에게만 비춰지던가요? 말씀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관심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빛은 드러난 악을, 어둠 가운데 숨어있던 그 악을 드러나게 만들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빛이 있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용서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져주심을 통해서 추한 자들의 그 아픔과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참된 빛의 역할은 완전히 대신할 수 없지만 빛의 사자로서의, 빛의 잔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용서함을 통해서 그의 악을,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따뜻한 위로가, 우리의 따뜻한 안아줌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함께함으로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개인의 힘이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사자로서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 똑같이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가운데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이 비추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부어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빛의 자녀, 빛의 사자로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빛 되신 주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